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56장부터 새로운 큰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 39장 단락과 두 번째로 40장에서 55장,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56장에서 66장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사야 1장은 죄로 가득 찬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큰 주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사야 곳곳에서 예견되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듯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끝내 의로운 삶을 실현하지 못함으로 심판과 멸망이 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 40장에서 55장 단락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묵상하고 있는 대로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을 보장하며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 단락은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백성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백성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참고하고 있는 오스왈트라는 건전한 주석가는 이 신학적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사야 6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에서 4절 보면 스랍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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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그 외침으로 인해 지진같이 바닥이 요동치는 것과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마주한 인간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 죄악됨을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 즉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선지자 감으로 택함받은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의로워야 하는데 도저히 의로울 수 없고 불의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자 이제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쓰여지기를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사야 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절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는 의로운 삶으로 헌신하는 거죠. 이사야서 전체는 한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면 다른 사람도, 이스라엘이라는 큰 무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의롭게 살라는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심판받을 뿐이죠. 그때 40장 이후에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를 부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소망이 선포됩니다. 마치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역시 그러한 변화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신학적 메시지에 문맥을 이해하시면서 이어지는 56장 이후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5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처음부터 행함이 강조됩니다. 앞서 55장에서 조건 없는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값없이 확실한 은혜를 받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54장에서는 불임 여성, 남편 없는 과부 신세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남편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은 전적이고 무조건적 은혜가 선포되다가 56장의 시작 전부터 갑자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의무를 요구하시기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55장 이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의로운 선행을 쌓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맥락에서 이사야서의 신학적 주제의 맥락을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정의와 의는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1절 하반절 봅시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온 백성에게는 이사야 전반부에서 죄된 백성들에게 불가능했던 그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따라와야 하는 것임을 의도하시죠. 이미 주제 설명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유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입회에 자격이 없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고자와 이방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보시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모압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자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류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복된 사람을 말씀하는데 그 신뢰로 드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과 고자가
소외되거나 거부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고자는 마른 나무라고 불리지 않게 됩니다. 즉 메말라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영생의 이름이 부여됩니다.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는 생식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이름을 이어나갈 아들이나 딸이 없습니다. 세대가 지나가면 곧 잊혀질 이름이 될 텐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거절당했던 이방인들은 어떤 자격을 얻는가?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으로 환대받으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며 그들로 인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장소가 있죠.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옛 성벽에서 소위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은 유대인만의 특별한 기도 장소와 또 성인식 같은 행사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방인 관광객도 통곡의 벽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 혈통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폐쇄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예전 구약 성전은 철저히 이방인들의 접근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성전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담을 쌓았고 그 담 곳곳에 경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울타리를 넘어올 경우 누구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살벌한 경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례를 행할 때 헬라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모함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들썩일 정도로 큰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외면과 거부의 대상이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성전 예배자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 혈통이어서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백성은 어떤 혈통이나 공로나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가? 6절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앞서 3절 앞부분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고자에 대한 설명도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 이들은 설령 율법주의와 혈통주의 등에서 가장 거부되는 고자일지라도 즉 어떤 계층, 혈통, 지위, 재산, 능력, 과거 어떤 전적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복된 소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출신이 이방인이든 고자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본문 4절부터 7절에 쭉 반복하듯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즉 안식일 예배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또 안식일 외에도 매일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에 대하여
아무런 자격 없는 영적 고자와 이방인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무능한 죄인을 대신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것을 실현하도록 보내시니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